어, 월요일 날 제가 텍스트를 하나 받았어요. 그 미국 보건국에서 텍스트를 받았는데 텍스트 내용이 뭐냐면 퍼블릭 헬스 디파트먼트로 돼 있죠. 오늘이 이게 월요일 날 제가 받은 건데 마지막 모니터링 하는 날이라고 돼 있고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말벅이라고 돼 있죠. 이게 마르크 브루크 돼 있는데 이게 독일 거예요. 독일 말이에요, 원래. 독일에서 1967년도에 그 말벅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 우간다에서 온 이제 긴꼬리 원숭이에서 이게 박쥐한테 숙주가 되는 건데 치사율이 아시는 것처럼 88%예요. 아직까지 백신은 없고 저희들이 루안다에서 발병이 됐어요. 저희들이 가 있을 때 9월 달에 발병이 돼서 20명 중에 6명이 사망하고 이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루안다에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이거는 사람을 접촉하거나 그랬을 때 호흡기로는 전염되는 건 아니고 아내랑 저랑 이제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세요. 아프리카 선교지에. 이게 워낙 또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지난 월요일에 받은 건데 미국의 루안다에서 우간다로 넘어간 건 10월 2일인가 3일이에요. 근데도 뭐 아프리카 갔다 왔으니까 온 미국 도착한 때부터 계속 이 텍스트가 오더니 드디어 월요일 날 이제 해제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그 위에 텍스트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아프거나 그러면 잘 읽어보면 심틈이 이제 뭐 고열이 나거나 뭐 구토가 나거나 출혈이 있거나 그런 건데 그러면 절대 병원에 가지 말라 해요. 그냥 병원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 격리하고 있고 사람들은 만나지 말고 혼자서 그냥 버티라 이거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래요. 오지 말고. 이 접촉해서 혹시 전염병이 더 상관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계속 받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무서운 병이구나.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심통이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열이 많이 나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가끔 뭐 기침 나면 혹시 저건가 뭐 21일 동안 걱정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몸이 아프면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오거나 요즘에 아이들 또 이제 플루랑 또 코비드 때문에 또 백신 맞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신데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 뭐가 심틈이 있어요. 어디가 뭐 쑤시거나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몸이 정상이 아니구나를 알 수 있죠. 자동차도 정상이 아니면 무슨 이제 엔진 라이트에 불이 들어오거나 브레이크에 불이 들어오거나 뭐 타이어 저 앞 알라스카 갔을 때 고생했던 것처럼 그래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준다고요.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로마서는 11장까지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면 12장부터는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이 이제는 좀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면 영적 예배니까 그냥 개인적일 텐데, 거기서 13장부터는 조금 더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 국가, 나라, 뭐 이런 것까지 다 확대돼 있어서 바울이 생각하는 실천적인 면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구원받고 공동체로 이렇게 속해 있으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예, 확장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이제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도 어떤 심틈이 있을까?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도 어떤 심틈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인이 있죠. 건강한 공동체한테도 어떤 마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13개의 편지를 보낼 만큼 굉장히 많은 곳을 여행했고 또 여행하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 문제들을 다 써서 편지로 보낼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에 건강한 공동체는 이런 표식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고 이런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한테 조금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조금 모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건강한 공동체라면, 헬티 커뮤니티라면, 헬티 철치라면, 이 정도의 그런 표시는 나타날 거다.
근데 바울이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해요. 오늘 많이는 이야기하지만 근데 좀 어려워요. 오늘 박덕기 집사님이 성경책을 13절까지 읽어드렸지만 그 안에 구약이 6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짧은 구절에 반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건강한 공동체가 뭔지 그걸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아주 구약의 내용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한 절씩 한 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책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없으면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니까 구약에는 교회라는 용어는 없죠. 그냥 칼이라고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이제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용어 대신에 교회에 이렇게 상응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심어서 포도원, 극상의 포도나무를 이게 포도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죠.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 역할. 어, 군대가 건강하려면 지휘 체계도 좋아야 되고 장병들도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되고 포도원이 건강하려면 병균이 없어야 되고 가지치기도 잘해야 되는 거죠. 백성이라는 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쓰죠. 백성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세금만 잘 내고 뭐 그러면 되나? 이런 부분도 이제 구약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백성은 특별히 선택된 의미가 있어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선택된.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여러 차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말씀드리면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바울과 예수님도 이제 교회라는 게 왜냐하면 백성이 이게 백성이라는 의미가 이스라엘 유대인만 이제 집착돼 있었는데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넘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기가 좀 못해요. 혈연적으로 일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신약에 넘어오면서부터는 새 이스라엘이란 말로 저희들이 쓰면서 그럼 뉴 이스라엘을 교회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럼 많이 아는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지금도 가장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은 이미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에서 물론 예배소는 로마서 쓴 다음에 썼지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서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간다. 건물이 건강하려면 바닥이 튼튼한 건 물론이지만 서로 연결되는 그런 벽돌들, 접착제가 서로 연결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연결이 잘 안 돼 있으면 그냥 끊어지죠. 부서져요. 지진 나면 금방 부서지는 것처럼. 건물은 저희들이 건강한 건물은 이런 거구나. 건물들은 많이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리고 건물을 다음에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게 우리 예배소의 처소가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건물. 혼자 막 높이 올라가 봐 그건 건강하지가 않아요. 같이 올라가는 건물. 그다음에 로마서에서 12장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제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물 이미지에서 하나의 몸으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재능들이 그 지체가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손도 있고 머리도 있고 발도 있고 서로 다양하지만 한 몸이 됐다. 다양함과 그다음에 유니티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하나됨이 같이 있는 게 교회다. 이런 속에서 서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그 안에서만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젠 에트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멀티 에트닉으로 이미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체가 여러 가지 재능을 자기들이 기프트 받은 것을 잘 사용하면 그게 지체가 된다. 그럼 몸이 아픈 것은 아까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아픈 것처럼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아파야 돼요. 팔이 아프면 다른 팔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파요. 근데 현대 교회들을 생각하면 다른 지체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아픈가?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좀 안 좋으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까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체가 아플 때 교회가 서로 다 한 몸이 되고 있나? 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고 그다음에 가장 예수님하고 바울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이미지는 뭐냐면 몸 건물은 바울이 사용했던 거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나 이제 양 뭐 그런 이야기를 이미지를 했는데 바울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이미지예요. 예수님도 뭐 마가복음 3장
35절인가요? 거기서 뭐 내 뜻을 행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그건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버지라고 부르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뭐, 시민권자를 갖고 있고, 뭐, 영주권을 갖고 있고, 아니면 그냥 방문자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시민이 권속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가족이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가족이라는 의미 같아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같이 한 가족으로 들어왔다. 결혼하면 다른 가족의 이제 익스텐디드 패밀리가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가족이라는 의미가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러면 그 가족이 건강한 표시는 어떤 게 있나? 아까 지체는 어디 아프면은 그러면 아,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치료해야지. 근데 가족이라면 어떤 가족이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그럴까?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지금 13장, 14장, 15장을 계속 연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건강한 가족이 되려면 왜냐하면 가족 안에는 로마서 15장에 넘어와서도 14장 이야기를 계속해요. 믿음이 강한 자, 우리. 그러니까 바울이 15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믿음이 강한 자로 갖다 놓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읽으시면서 성경책이 나한테 은혜가 되려면 성경책 읽으면서 항상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돼요. 시편 읽을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은혜가 돼요. 찬양 부를 때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안 될 때는 언제냐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때죠. 지금 로마서 14장을 읽으시면서 지난주에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여기서 믿음은 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펼쳐지는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했어요. 구원에 관련된 믿음이 아니고 음식에 관련된 자기 신념. 나는 이 음식 좋다, 나쁘다. 이 날이 중요하다, 아니다로 이야기하는 그런 신념에 관련된 거지 구원의 본질에 관련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프리퍼런스죠. 믿음의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신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항상 나는 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강한 자가 아니라고 읽죠, 성경책을. 그래서 항상 누가 나를 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는데 실제로 바울은 지금 성경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어디 위치에다 놓냐면 믿음이 강한 자에다 놔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뭐 돼지고기 나 먹는 거 상관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 신념은 나는 강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쓰겠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의 표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동 경기할 때 많이 해보셨을 텐데 팀 경기가 야구나 뭐 축구나 농구나 아니면 족구나 뭐가 될지 팀 경기를 하면 저희들이 작전을 하면서 딱 보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이기려면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소위 구멍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그쪽으로 볼을 주면 이겨요. 그게 일반적인 팀 경기할 때 룰이죠. 배구할 때 마찬가지, 뭐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구방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약한 사람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뭐 사탄도 그럴 거고. 근데 그걸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공격 입장이 아니라 수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약점을 공격하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그러면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약점을 공격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그 구멍을 메꿔야 돼요. 공이 그쪽으로 들어올 걸 알기 때문에 공을 잘 차는 사람이나 공을 수비를 잘하는 사람이 막 가서 거기서 대신 받아줘야 경기를 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뭐 실수하면 그것도 못해 또 못했어 계속 비난하고 그렇게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 못하는구나 저 친구는 못하는 거 내가 알지 그러면 자기가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서 담당해 주는 게 건강한 공동체의 표시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강한 사람들이 계속 혼내켜요. 약한 사람들. 건강한 공동체는
그래도 저 재능 있고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게 이제 바울이 권면이기도 하고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우리 각 사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강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강한 사람에 놨으니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약 한 구절을 인용해요. 시편 69편인데 예수님의 본을 저희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냐였다. 시편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다윗이 기록한 것처럼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예수님이 모든 욕설과 비방과 모욕과 침뱉음 그걸 다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가시잖아요.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나쁜 건 예수님 닮기를 싫어해요. 고난받고 뭐 모욕당하고 그러는 건 싫어해요. 영광 받는 건 좋아해요.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뭐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근데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과 멸시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왠지 요즘 뭐 우리 희망의 신학은 아니고 성공의 뭐 신학이죠. 그래서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비방도 받고 그리고 뭐 나한테 오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이게 강한 자들의 모습이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좋은 면만 본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런 어려움이나 비방도 달게 받는 거. 약점 담당하면서 아, 왜 저것까지 해?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노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라면 그게 영광이다. 그러니까 상대편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점을 계속 공격해도 그 가족에서 누군가가 가서 대신 담당을 해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표시는 강한 자들에게 줘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포함한 우리에게 약한 자들의 약점을 돌봐 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표시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모두한테 이야기하는 거, 바울이. 건강한 사람, 강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한테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서로 받으라는 웰컴이에요. 영어로는 웰컴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이제 비지처들이 방문자들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서 새 가족 환영회라고 해요. 말이 의미가 새 가족이에요.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새 가족으로 웰컴 파티를 하죠. 새 가족 환영회를 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걸 하죠. 그러면 이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남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가족이니까 가족처럼 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웰컴이에요, 웰컴.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비지터로 왔을 때는 그때는 굉장히 환영하다가 이상하게 해도 이제 가족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제 뭐 다 잡은 고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뭐 가족 됐으니까 호속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건 반대죠. 실제로는 가까운 가족이 되면 가족이니까 이제는 내 몸의 일부분이 됐고 내 삶의 일부분이 됐기 때문에 서로 웰컴하고 받아주고 그런 게 더 맞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는 강한 자, 약한 자 모두에게 서로가 웰컴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면 서로 이제 그룹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루머 퍼뜨리고 그건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받으라고 서로 웰컴해요. 서로 이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이야기를 할 수 있던 이야기는 이제 로마서를 쓰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제일 먼저 썼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깨달은 원리,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하나예요. 계층이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등국민처럼 취급하고 뭐 더러운 사람으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했을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에서 고유의 공동체가 됐을 때는 그 벽이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모두가 하나예요. 로마 공동체를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건강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마지막에 보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노예 출신들이 많아요. 왕족 출신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서 그냥 같이 먹고 같이 가족으로 받아들인 순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2000년 전에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노예방이 된 지가 뭐 저희들. 하지만 여전히 세그리게이션이 돼 있고 여전히 지금은 이제 인종으로 계층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돈으로 계층이 돼 있죠. 아주 부자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인컴하고 서로 이렇게 따로 살고 분리돼 있고 계속해서 분리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 있어요. 특별히 로마 교회에 대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종과 그다음에 자기 노예가 자기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처음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못했거든요. 양반하고 그 마당새하고 같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초대 교회가 그 벽을 허물었거든요. 마당새가 나중에 장로가 되고 그게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아는 뭐 굉장히 유명한 교회, 정동교회 유명한 일화기도 해요.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 모습이라면 바울이 깨달았던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아, 예수님께서 모범을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 할례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 추종자니까 종이에요. 영어로 하면 디컨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디아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라고 부를 때, 일하는 일꾼이라고 부를 때, 그게 종이거든. 서번트라고 영어를 번역했어요. 둘로스는 노예고, 서번트는 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게 좀 어려운 얘기, 여기서부터는. 약속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종이 됐다. 유대인들의 종이 돼서 서번트가 돼서 약속을 완성하셨다. 약속을 더 튼튼하게 하셨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역설이기도 한데 교회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이 뭔가?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왕인데 근데 종이 됐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만 따라가면 돼요.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5장에서 구약에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서 토라, 그다음에 프라펫이라고 불리는 예언서, 시가서라고 불리는 성문서, 라이딩이라고는 여기 지에서 이게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하나씩 인용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이 6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서에서 이방 사람들아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종이 돼서 그래서 하나가 돼서 결국 이방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유대인들이 우리를 위해 섬기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구나. 우리의 종이 됐구나.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죠. 예언서에도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공통된 거예요.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그다음에 사무엘하 신명기에 있는 말씀 구절들을 바울이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요.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이 이 땅에서 하나됨이라는 게 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로마서 15장에 12절에 이사야 말씀을 한 구절 더 갖고 와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언의 말씀이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지가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이새의 가지에서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건 이사야 뒤에 있는 거거든요. 다시 되는 새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뿌리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조상에서 다윗 이전에 있는 곡에서 그래서 그
분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존재로부터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둘 것이다. 로마서 15장에서 이사야 구절 하나 가져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아는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거기서 그 하늘의 천사들이 그 어린 양에게 막 찬송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보면 장로 중에 장로 24 장로가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왜냐면 인봉을 뭘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고 그 인봉을 풀어야 되는데 풀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때 누군가가 등장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아까 이사야가 말했던 이새의 뿌리 있잖아요. 여기도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뿌리니까 미리 존재했던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유대 지파의 사자예요. 근데 그 존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다. 그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가. 근데 그 사자가 갑자기 뭘로 변하냐면, 근데 그 사자가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분명히 처음에는 이렇게 위험이 있는 가득한 사자를 만나봤는데, 근데 갑자기 그 사자가 변해서 뭘로 변했냐면 어린 양으로 변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구약을 모르면 이해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를 모르고 시편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해하지 못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올 예수님이 누구신지, 미래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수님, 우리가 아는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엄청난 왕과 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근데 그 왕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할례자의 종이 되셨다. 유대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를 정말로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라는 공동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럼 건강한 교회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모여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강한 자들이 유다의 사자처럼 강한 자들이 어린 양으로 섬기면 그게 바울이 깨달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건강해요. 예수님이 하신 것만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바울이 서 강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데 어떻게 종이 돼서 섬기라 이거예요. 자기가 강한 자인데, 자기는 양반인데, 근데 마당새 발도 닦아주고, 마당새한테 심부름도 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공동체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잔 스타트 목사님 로마서 주석 보면 루폴트라는 분의 한 구절을 가져다 줬는데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했던 본질적인 거에는 일치를 이거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이 신청에 관련된 건 일치예요. 근데 먹는 거 같은 거에는 그냥 자유를 그런 거 갖고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이 신념이 약한 자들이 있고 강한 자들이 있으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 편에 서서 품어주면 된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교회 슬로건이 되면 이런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예요. 본질도 지킬 줄 알고 하나로 그다음에 비본질적인 거는 그냥 품어주고 아유 그거에는 자유롭게 다양함을 인식해주고 하지만 모든 것에서는 사랑하는 공동체. 이게 건강한 공동체의 표시죠. 일치와 자유가 사랑이 있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공동체가 되면 로마서에 축도가 나오는데 축도를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소망을 품고 바울이 기도해요. 이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바울이 꿈꿨던 믿음의 공동체가 로마서 15장에 그려져 있어요. 아주 짧게 그냥 싹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아마 바울이 깨닫고 어저께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예배소서에다가 이 구절을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구절을 예배소서에다가 길게 쓴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그러면 실천적으로 해야 되나?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바울의 축도인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다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세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충만하게 이런 교회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해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약한 자라고 항상 나는 약해. 누군가 날 도와줘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한 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려면 살다 보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 한 명씩 있어요. 집에도 강아지도 서열이 있어요. 나보다 약한 사람 강아지도 서열을 하나씩 둬요. 여러분들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나보다 약한 사람 한 사람만 찍으세요. 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찍으셔도 되고 아내가 남편이 내가 볼 때는 내가 더 센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셔서 약한 사람 편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시작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죠. 뭐 특별하게 뭐 재정이 많고 뭐 건물이 있고 그런 거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서로 관계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팀, 그런 팀이 그런 팀이 우승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메꿔주고 그 안에 힘을 넣어주는 공동체.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또 그런 저보다 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딱 한 명만 딱 택하셔서 도와주고 섬겨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로마서 15장 전반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저를 잠깐이만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강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짐을 지고 돌봐주고 그들 편에서 종이 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걸 저희들 희망해 봅니다.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정말로 연약한 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 저희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웰컴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 나눴던 것처럼 본질적인 거에서는 하나 되게 하시고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품어주고 자유를 갖게 해주시고 대신 모든 것에 저희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